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53주째가 됩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잖아요. 그렇죠? 52주인데 갑자기 53주 그래서 제가 주보를 잘못 기록한 줄 알고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53주가 된답니다. 처음 알았죠. 저도 몰랐는데 누가 그걸 또 조사했더라고. 그렇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53주가 이제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계속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의 테마 설교를 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 아멘. 여러분 그 비결이라고 하면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 역전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진작에 끝내놨는데 물론 이제 제목에 따라서 또 소제목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지만 제목을 못 잡았어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냥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라합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제목을 설정했을 텐데 이제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제목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클릭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제목을 설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설교는 내용은 둘째고 일단 제목부터 잘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의 비결이다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통 여인이 아닌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과 다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마리아만 히브리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인생 역전한 라합에게서 그 인생 역전의 비결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떠올린 게 있는데요. 바로 007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007 영화 보셨죠? 이 007 영화를 제가 물론 많이 봤어요. TV를 통해서 극장 가서 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962년도 제가 태어나기도 벌써 3년 전에 이 007 시리즈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1962년도에 살인번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음 시작됐는데 주연이 션 코너리고요. 그 다음에 본드걸이 같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데 션 코너리가 1회부터 5회까지 그리고 7회에 이렇게 주인공의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 25편 시리즈 25가 1921년 우리 코로나 때 됐는데요. No time to die. 이게 무슨 뜻인가 하더니 죽을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다니엘 크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5번, 6번 정도 주인공을 맡아서 이렇게 007 시리즈를 했습니다. 25회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시리즈로 이렇게 했지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007 시리즈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 우리 흔히 본드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니까 이 여호수아 2장에서도 이 007 시리즈 같은 첩보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대는 여리고성 주변이고 주인공은 두 정탐꾼이 아니고 바로 이 라합이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주연 같은 조연이 두 정탐꾼이 되고, 감독은 누구냐? 하나님의 감독이시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연출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 연출하시는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이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역전의 비결, 첫 번째 뭐냐? 따라서 합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데 그 오는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기회는 옵니다.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데 준비한 사람이 그래도 그 기회를 좀 더 잘 잡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오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역량에 딸린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그 기회를 잡은 선택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첩보원 출신입니다. 믿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사람을 각 지파마다 한 명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 보낼 때 뭐 어리버리한 사람 보내면 안 되죠. 왜? 발각되면 안 되니까 가장 그래도 뭐라 그럴까, 최정예 요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정탐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첩보원 출신인데 처음에 12명이 갔다가 실패했죠.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 보내냐? 딱 2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2명 보낼 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최정예 요원도 요원이지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보냈을 것 같아요? 가장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믿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내지 않았을까. 여기서 두 사람이 갑니다. 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런데 이 라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디 있었느냐면요, 성벽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벽 위에가 굉장히 넓어요. 보통 그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죠.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넓어서 뭐 길도 되고 그 위에 집도 있고,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남자들이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그 정탐꾼들이 그 기생인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생을 탐하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정보를 아마 지금 이 두 정탐꾼이 모든 정보를 다 취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와서 이제 정보를 캐러 온 건지 정탐하러 온 건지 그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나고 바로 돌아간 걸 보면 가던 길에 마지막에 아마도 이 라합의 집에 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은 라합이 지금 이 상황이 기회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냥 그의 일상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남자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냥 그의 일상입니다. 그 일상 중에 지금 두 정탐꾼인 이 정탐꾼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지 아닌지 아직 라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기회는 머무르고 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회는 우리 일상 속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요, 기회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게 기회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난 더 준비해야 돼. 아직 기회는 멀리 있어. 내년엔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래,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회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내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냥 모르고 계속 아직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 내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 이제 기회가 올 거야. 그 기회가 오면 날 잡을 거야. 하고 먼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 기회가 왔구나. 저 정탐꾼이 내게로 들어왔을 때 아직 모릅니다. 라합은 정탐꾼인지. 그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아직 기회가 오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회는 우리에게 와 있어요. 아멘. 이제 그 기회, 온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활용하고 만드는 건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뿌려놓으셨다니까. 그걸 활용해서 내 기회를 삼고 뭔가 나에게 어떤 미래를 위한 일로 만드는 것은요, 내 책임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이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정탐꾼 보낸 거 아니에요. 여리고는 어서 오세요 하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여리고는 가만히 앉아서 그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여리고의 천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정탐꾼이 들킨 거예요. 발각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온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걸 본 겁니다. 더군다나 그 라합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래도 이 여리고 사람들과는 구분이 확연하게 됐겠죠. 요즘같이 왕래가 막 자주 있고 그러면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왕래가 자주 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그런 왕래가 많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볼까요? 말까요? 보내라. 몇 명 보낼까요? 2명만 보내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앞으로 여호수아서가 진행돼 가는 거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갔다가 아이성에서 대피당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가. 그런 경험이 아이성에서 있는데, 그럼 여기 처음부터 시작부터 정탐꾼 보내는 것부터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 보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뭐가 반드시 있어요? 장애물은 반드시 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가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가 사업을 시작해도 장애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회예요. 그 장애물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런 사건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가지게 달라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때로는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저는 다르게 그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외나무 다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 맺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면 내가 외나무 다리를 만났을 때 그 다가온 그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해악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잘 만났다. 그래 너 잘 만났다. 잘 만났다.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인지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어떤 지위가 좋은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거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선대해야 됩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나를 도우는 외나무다리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권력이 있고 부자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는 나를 해할 수 있고 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것이 모두가 다 기회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회, 특별한 이벤트가 내게 와서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그 씨앗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이미 벌써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정탐꾼이었다라고 첩보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 하는 스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그랬죠. 이미 벌써 지붕 위에다가 숨겼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군대가 몰려왔으니까요. 라합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라합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민족을 배신하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고발하고 애국자가 되고 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많이 했겠죠. 결국은 라합의 선택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배신자가 되지만 결국 어쨌든 여리고는 무너지니까요.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인생 역전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듣는 귀와 보는 눈,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 말씀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합은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직업상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벌써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 라합은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떤 눈이 있었냐면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라합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색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어이지만 창기라고 표현한 것도 많아요. 근데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살몬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뭐 그렇게 인정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또 이 라합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참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라합은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시대는 끝났다. 내가 여기서 여리고 성을 붙잡고 여리고라고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리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오고 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할 텐데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벌써 이제 찾으러 왔던 이 두 정탐 간첩을 찾으러 왔던 군사들은 다 가고 성문은 닫히고 났을 때 라합이 지붕에 숨어 있는 이 두 정탐꾼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 속에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듣고자 하는 원하는 정보는 거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한가, 얼마나 단단하게 지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공략해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거든요. 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바로 이 세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은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라합은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다 굳혔습니다. 어차피 여리고성은 함락될 것이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는 두 정탐꾼에게서 그 기회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거래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것 같이 나중에 너희도 나를 살려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매일 선택하잖아요. 그게 사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1년, 2년, 10년 뒤에 어떤 큰 이벤트로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게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 이끌고 가는 마차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고3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수시를 통해서 또 이제 지금 수시를 통해서 이제 합격자들이 막 발표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막 어떤 학생은 막 학교를 7개를 합격을 했다, 막 5개를 합격하고 막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게 굉장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 4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또 물론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대학교 선택은 굉장한 선택이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라합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신에 감동된 자.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잖아요. 바로가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라합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우리 보통 그죠? 몰라요. 안 왔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번 수색 들어가죠. 드라마,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샅샅이 뒤져라. 들어가서 샥 들어서 샅샅이 뒤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오긴 왔다는 거죠.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죠. 기생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드나드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왜?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문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어요. 오기는 왔어. 여기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르겠고 왔다가 볼일 끝나고 갔다. 이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까 뭐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방을 먹이죠.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군사들이 뭐 뒤져봐라. 왜? 여기서 뒤졌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샅샅이 뒤져라고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로 군대를 되돌려서 뒤쫓아라 하고 군사들이 뒤쫓아가니까 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더라. 원래 라합이 성문을 닫는 건 아니죠. 성문지가 성문을 닫았겠죠. 그래서 병사들이요, 정말로 이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갈 수 있는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기서 여리고 군사들이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요단길 주변하고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졌다. 수색을 했죠.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너 왜 거짓말 했느냐 하고 기생 라합의 집을 다시 재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단 1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군사들과 왕이 전혀 라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그가 기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단어가 참 재밌어요. 자나가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는 조나예요, 조나. 이름이. 칼 능동 분사형인데요.
성경에 기생, 음녀, 창기, 방종하다, 행음하다 이런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말을, 라합의 말을 신뢰해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분이 비천해서 라합의 말을 믿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예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 보내는 일을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냈고요. 그 보낼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라합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게끔 미리부터 그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편이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이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적인 일을 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 아까 제가 세 구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 9절, 10절, 11절 속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우리 신명기 봐왔잖아요. 계속적으로 모색하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저들을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메뚜기 자화상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한번 들어봐. 너희가 직접 들어봐라.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를 얼마나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지를 좀 봐라. 메뚜기는 너희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야. 그들이 두려워하고 간담회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최소 너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 않느냐.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간담이 없고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리고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다고? 너희들 향해서 완전히 정신줄을 놔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진하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두 번째는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라합의 선택이 후손의 미래까지 바꿔놨고요. 이 라합의 탁월한 선택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요. 다윗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의 그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대로 따진다면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 바로 라합이 되는 겁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새가 아버지고 오벳이 할아버지고 그리고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살몬이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신학교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범이 누가 되었느냐? 라합이 신약 성경의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라합도 예를 들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곱이 라합의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들어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요.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장에서도 라합이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라합은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의 모범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니까요. 전직이 뭐였는데?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이렇게 역사에 우리 인류의 위대한 어머니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역전의 기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지금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우리와 함께.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행함에 의해서 그것이 내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나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 탁월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인생 역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날마다 인생 역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